1월 달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선포하며 시작하는 이제 한 해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또 하나님께서 늘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윤갈렙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오늘서부터 우리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샬롬, 안녕하세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평안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21일 아침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엘가나 가정의 두 부인 한나와 브니나의 갈등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엘가나의 족보를 나열하며 매년 실로에 올라가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믿음의 가문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재력이 많든 적든 신앙의 가정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 때는 갈등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보면 재물의 분깃을 나누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녀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5 손가락이 다르듯 가족이나 자녀들이라도 사랑의 크기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여 대함으로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는 등의 차별로 인해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과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어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는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녀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여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욕과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나는 괴롭고 슬퍼서 식음을 끊다시피 하고 고통에 암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을 겪게 되며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대인 관계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전쟁 같은 고생을 치르고 나서 전보다
바이러스에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 작은 존재 바이러스에 대항해 여러 가지 미생물과 천연 항생제 등을 먹기도 하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는데 영적 세계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문제는 말세 때 사단이 더 활발히 일하며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작은 일로 다툼이 일어나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갈등으로 이어져 나가고 급기야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갈등과 상처들은 공동체 속에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고 우리의 육체와 영을 메마르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베드로가 말리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더 시험이 오고 험난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데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로 갈등을 잘 이겨내는 우리들이 의 여느 도시보다 번성했던 둘째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갈등과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몰고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울분을 토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사무엘을 얻어 약속대로 하나님의 제단 봉사하는 일에 그를 들였고 사무엘은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으나 주님은 그를 애굽 총리로 만들어 페르시아 일대에 다가오는 엄청난 기근의 위기로부터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노예로 일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 이 세상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갈등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문제 뒤에 숨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또한 갈등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과 신뢰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희의 가정과 공동체 속에 날마다 갈등과 문제의 파도가 들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